출 3장. 출애굽기는 뭐 웬만큼 재수없지 않으면 잘 찾아지죠. 창세기 다음이 바로 출애굽기요. 계시록부터 찾아오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자, 출애굽기 3장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나는요 이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그냥 하나님이라 이러지 아니하시고 꼭 어디든지 소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첫 자만 땄더니 아이야, 아이야. 그래서 오늘은 축복론에 대해서 첫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성경에 인물이 몇 명이 나오느냐? 3만 명이 나와. 3만 명. 3만 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라, 나는 다니엘의 하나님이라, 나는 뭐 사도 바울의 하나님, 이런 얘기 없어. 꼭 하나님을 소개하려면 누구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소원이 하나 있다면 경동이의 하나님이라.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미 성경이 끝나버려가지고 나는 틀렸어. 그러면 왜 이 세 사람만 부를까? 왜 세 사람만 부를까? 모세같이 좋은 사람, 다니엘같이 좋은 사람 이름을 안 쓰고 왜 저 세 사람만 바뀌지 않는가? 저건 유행도 없어. 변함없이 저 세 사람이야. 왜 그럴까? 연구하다가 너무너무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야. 무슨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정말 왕 초보자일 때 이런 궁금함이 있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아들은 뭐라고 그래야 돼?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들은 하나님 할아버지 이래야 될 거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야 이놈아, 나도 아버지고 니도 아버지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니까?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른 것은 참 중요한 얘기 또 하나 얘기합니다. 인간의 시간은 가로로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세로로 내려 꽂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시간이 흘러가, 이렇게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 근데 하나님은 위에서 밑으로 세로로 내려오니까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항상 지금만 있어. 지금, 옛날, 오늘, 미래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이게 굉장히 수준 있는 말인데 못 깨닫네. 흘러가는 세월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누구 하나님 이게 가는 거지만 내려가는 시간은 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꼭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냐?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죽은 자의 하나님도 아니요, 나는 사는 자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많이 찾아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참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얘기인데, 3대를 내려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 나 깜짝 놀랐어요. 모세 얼마나 믿음 좋아, 모세. 근데 모세 아들이 누구지? 이름도 잘 모르잖아. 이름도 잘 모르잖아. 왜 그래요? 믿음이 시원찮아. 믿음이 시원찮아. 믿음이 시원찮아.
요셉이 얼마나 훌륭해. 요셉. 그 요셉 아들이 누구지? 잘 모르잖아. 시원찮아. 믿음이 시원찮아.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 다니엘의 아들이 누구지? 모르잖아.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해요. 사무엘 아들이 누구지? 모르잖아. 왜 그래요? 이야, 3대를 내려가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것이 성경 66권 속에서 그렇게 쉽지 않구나. 오늘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되는지를 알겠죠? 아버지 때 믿음 좋은, 아들 때도 믿음이 좋고 손주 때도 믿음이 좋기가 해보면 이렇게 어렵구나. 아버지 때는 믿음이 엄청 좋았는데 아들 때는 배려버렸다가 손주 때 겨우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있어. 근데 이렇게 3대를 내려가면서 믿음의 용사가, 믿음의 영장이 나오기가 참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르다가 이렇게 셋, 요거밖에 없어. 성경 66권 다 뒤져도 요거밖에 없어.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 이삭도 믿음의 사람, 야곱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축복의 사람, 이삭도 축복의 사람, 야곱도 어느 하나 빠진 아들이 없어요. 어느 하나 빠진 아들이 없어. 다 어쩌면 그렇게 다 부자요, 다 믿음의 용사요,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이렇게 3대를 내려가면서 나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건너뛰었다가 장 목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할렐루야. 예, 나는 장이니까 장이지만 우리 전 목사님은 정이. 장하고 정하고는 많이 비슷하다. 요놈만 뒤집어 놓으면 되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장로님들도 아이야 김, 아이야 짱, 아이야 정. 오늘 이 네 번째 이름이 이 믿음의 수준에 올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흥분되지 않아요? 그래, 이런 욕심을 가져야 돼. 저는요 또 욕심이 있어. 그게 뭐냐? 저는요 솔직히 잘 먹고 싶은 욕심 없어. 그러니까 잘 먹으면 못해요. 잘 입고 싶은 욕심도 없어. 그러니까 잘 입으면 못해요. 내요 저거 텔레비 촬영 때문에 옷도 갈아입고 나오죠. 나 그렇지 않으면요 한 벌 가지고 일주일 내내 입어. 나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야. 왜? 성경에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그랬더라고. 그거 하나라도 순종해 보려고 한 벌 갖고 계속 다니면서. 나는 농담으로도 이거 누가 해줬는데 이름을 여기다 써가지고 입을 때마다 내가 기도한다고. 나 그런 말도 해본 적도 없어. 농담으로도 안 해. 나 한번 해줘봐요. 나 그런 말도 안 해. 나는 그냥 꼭 해주고 싶으면 담임 목사님이나 해드려. 할렐루야. 그럼 강사 옷 사주는 것 조금 푼수요. 이렇게 말하면 강사가 얼마나 손해인지 나도 알아. 가만히 있으면 하나라도 얻어 입지 몰라고 그런 소리에서 못 얻어 입어. 나는 그래도 손해냐 이득이냐 보다 중요한 것은 옳으냐 그르냐예요. 손해냐 이득이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복잡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옳으냐 그르냐를 빼버리고 그러면 안 돼. 옳으냐 그르냐도 중요해. 손해냐 이득이냐만 생각하면 안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2만 명을 먹였어요. 그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래. 그러나 그 능력 있는 분이 돌로 떡은 안 만들어 먹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돌이 떡이 되면 안 돼. 떡이 되는 건 돼요. 고기가 되는 건 되지만 돌이 떡이 되면 안 돼. 두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은 군중을 위해서 베푼 기적이요. 그러나 떡을 돌로 만들어 먹는 건 자기를 위한 기적이야. 주님은 적어도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안 쓰셨다 그 말입니다. 기적이라는 건 남을 위해서 쓰는 거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야. 능력을 행하고 양복 얻어 입으려고 능력 행하면 안 돼. 그런 때는 아멘 너무 크게 하지 말어. 그게 뭐 그렇게 아멘을 크게 할 일이라고. 그냥 그 정도는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 되는 거야. 저렇게 아멘을 세게 하는 분한테는 옷 얻어 입기 상당히 어렵거든 내가 보니까. 그것도 나는 말은 바로 오지만 듣는 건 그래도 아이고 그냥 해드리면 좋지 이렇게 들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아멘. 골치 아파 저 사람 골치 아파. 저는 너무 솔직해서 탈이야 진짜. 그러죠? 나는요 아닌 건 아니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해버려 나는.
근데 저 사람 믿음이 어떤 거든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요, 저 사람. 할렐루야! 아주 훌륭한 믿음, 아주 훌륭한 믿음. 네. 그래서 여러분, 바라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바라야 돼요. 무조건 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바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 장. 나는 내니까 장. 여러분은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봐. 시작!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뭐요? 정확하게 자기 이름을 넣어봐. 아이야 정, 아이야 장, 아이야 김, 아이야 시작! 네. 박씨 같으면 아이야 박. 참 좋잖아. 그래서 여기 여러분 네 번째 이름을 올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저들은 저런 엄청난 이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배워가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훌륭하니까 훌륭한 일을 해요. 훌륭한 일을 하니까 훌륭해요. 1번이요, 2번이요. 에? 잘 들어봐. 훌륭하니까 훌륭한 일을 해요. 훌륭한 일을 하니까 훌륭해요. 자, 한번 손을 들어봐봐. 1번, 1번. 2번 안 들으면 이 다음에 무조건 들으셔야 돼. 1번, 손 내리고. 2번. 손 내리고. 이게 여러분이 얼마나 그러니까 무식한 줄도 모르고 있어, 지금.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참, 여러분 정말 이번 집회 잘 참석했어요. 봐봐. 왜 그것이 아닌가? 잘 들어봐요. 훌륭한 사람은 그게 본질이에요. 훌륭한 일은 현상이고. 여러분, 본질만 되면 현상은 자동으로 나오죠. 근데 본질이 없이 현상이 나오면 그걸 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훌륭한 사람만 되면 그가 자연적으로 하는 일이 다 무슨 일이요? 훌륭한 일이요.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어야 되고 현상 중심이 아니라 본질 중심이어야 되듯. 참 보세요. 성경은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지요. 참 보세요. 기뻐하라. 기쁨 속에서 웃음이 나와. 잘 들으세요. 기쁨이 본질이고 웃음이 현상이야. 웃었다고 해서 기쁜 건 아니에요. 기쁨으로 인해서 웃을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 이주일 선생님은 얼마나 많이 웃으신 분이요. 본인이 웃으시고 우리를 웃기고. 그랬죠? 얼마나 웃겼어요. 잘 몰라? 잘 몰라요? 왜 그랬잖아.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지 큐 막 그래. 얼마나 우리를 많이 웃겼어요. 그런데 본인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에 중요한 의미를 파고 들어가 보면 암은 기쁨이 없었다는 겁니다. 기쁨이. 웃음은 있는데 기쁨이 없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웃어라 그러지 않고 항상 기뻐라. 그러니까 그분은 웃으면서 울은 거예요. 웃으면서 울은 거예요. 얼굴은 웃었는데 마음이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담배를 피워서도 그렇지만 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다 폐암 걸려야 되는데 왜 안 걸려요? 담배를 펴도 웃어버리면 안 걸려. 기뻐해버리면. 그런데 마음에 눈물이 오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은 웃지 말고 뭐 하자? 그러니까 훌륭한 일을 하지 말고 뭔 사람이 먼저 되자? 그럼 훌륭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 다 무슨 일이요? 그러면 이거는요.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요. 믿음의 삶을 살으니까 믿음이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 똑똑해. 그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제가 깨달았어요.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믿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살면 믿음의 삶을 살아. 근데 믿음이 없이 믿음의 삶을 살기가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 안 뵌 애기만큼 힘든 거예요. 안 뵌 애기 낳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기 전에 뭘 받아야 돼? 믿음을.
믿음.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 믿음의 삶이지만 믿음이 없이 믿음의 삶을 살으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기뻐야 기쁨이 나오는 거요. 기쁨이 나오다 보면 기뻐지는 거예요. 그 말은 맞아.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야. 그럼 안 기쁘면 계속 안 기뻐해야 돼? 안 기뻐도 기뻐하다 보면 또 기뻐지는 수도 있어. 그렇게 말이라는 게 꼭 그 양면성이 있어요. 훌륭해야 훌륭한 일도 하지만 훌륭한 일을 하다 보면 훌륭해지는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기쁨이 없더라도 좀 기쁘게 불러봐. 다 기쁜데 혼자만. 지금 뭐 하는 거요? 그냥 기쁨이 없더라도 기뻐해봐. 기뻐하다 보면 또 기쁨이 생기잖아. 끼리끼리. 할렐루야. 짜잔짜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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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만 받고 끝나느냐? 아니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도 받았지만 또 뭘 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참 시편 37편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바라고 찾는 자들이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난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요 100살에 아들을 낳거든. 사람들은 뭐 100살에 아들 낳다니까 그냥 낳는 줄 알아. 100살 돼봐 아들 낳게 생겼나? 지금 맘 같아도 날 것 같아도 60만 넘어가고 70만 넘어가 봐. 에이, 쉬운 게 아니요. 장로님 어떻게 아들 낳을 수 있겠어요? 낳을 것 같아요. 체격 보면 낳을 것 같아요. 그 쉬운 게 아니요. 100살 손 들어봐. 없잖아요. 없잖아. 그런데 나는 거기서 너무 은혜 받은 게요. 아브라함 100살, 사라는 90살.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100살, 90살, 사라는 이미 뭐가 끊겼다? 경도가 끊겼다. 생리가 끊어졌어. 그러면 생리가 끊어졌는데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생리가 없는데 애기 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남자는 죽었다 그랬어. 죽었다는 게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기능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죽었어. 완전히 애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죽어버렸어. 그런데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뭘로? 믿음으로. 자, 그 믿음이라는 게 신비한데 믿음은 에너지예요. 믿음이라는 건 에너지인데 잘 들으세요. 아주 보통 수준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네 지금. 어찌 여기 첫날부터 이렇게 수준 있는 말이 막 나오지? 나 이 교회가 수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교회가 세계로잖아. 자, 잘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잘 보세요. 이게 뭐죠? 이게 보드펜이라고 그래. 제 손 안에 보드펜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어떻게 알아? 봤잖아. 제 손 안에 병 뚜껑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 없어요. 모르지? 없어요. 모르지? 없기는 왜 없어? 모르지? 그런데 왜 몰라요? 안 봤으니까. 그러면 안 보고 모르는 것을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돼. 근데 안 보고 알으려면 제 말을 믿어야 돼. 그 봐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것은 보고 알지만 모르는 것은 믿어야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은 보고 알지만 모르는 것은 믿어야 한다. 시작.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이다. 어머니가 나를 낳는 것은 봐서 알아, 믿어서 알아?
그렇지. 오메가 나올 때 맞네. 우리 어머니 기네. 없어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너희 맞고만 그래요. 우리 어머니 분명은 해. 없어 그런 사람이 누구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낳는 걸 본 적이 없지만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는 걸 알아. 어떻게? 그게 믿음이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 내가 100살이요. 내 아내는 90일지라도 하나님은 주신다. 그게 쉬운 게 아니라 사람은요 환경이 딱 아니면 아니요. 그 환경이 아닌 걸 초월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어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힘이 오는데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믿음으로 오는 힘은 알므로 오는 힘은 현실에서 오지만 믿음으로 오는 힘은 사이버에서 오는 거예요. 사이버. 하하 이런 용어를 알라나 몰라. 이 수준 있는 말을. 사이버라는 말은 가상 공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오는 힘이 아니라 어디서? 그래서 사이버에서 힘을 땡길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은 아기를 낳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어디서 왔어? 사이버 세계에서. 사이버 세계에서. 자, 그걸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을 해보세요. 이거 엄청.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살아? 사이버를 보고 사는 거예요. 사이버를. 잘 들어. 이걸 적용해봐. 얼마나 좋으냐? 제가 지금까지 먹은 밥보다 앞으로 먹을 밥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밥이 지금은 있어 없어? 없죠. 어디 있어 그 밥이 다? 사이버 세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버 세계 어딘가 있어 지금.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앞으로 먹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입은 옷보다 앞으로 입을 옷이 더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옷이 지금은 있어 없어? 없어. 그게 다 어디 있어? 그게 사이버 세계. 미래는 다 어디다가 적음을 해놨어? 사이버 세계. 그걸 누구는 알아? 믿음의 사람은 뭘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사이버 세계를 볼 수 있는 힘이 뭐니까? 믿음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은 현실 속에만 계신 게 아니라 어디에 계셔? 사이버 세계. 사이버 세계. 목사님, 지금까지 이 세계로 교회에 온 성도보다 앞으로 올 성도가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지금은 있어 없어? 없지. 다 어디 숨어 있어? 사이버 세계. 그걸 뭘로 봐야 돼? 믿음으로. 이거를 조용기 목사님은 그때는 사이버라는 용어를 안 쓰니까 바라봄의 법칙이라 그랬어. 바라본다.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본다.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교인 연합무명 앉혀놓고 3,000명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3,000명을. 아, 그러니까 눈 뜨면 연합무명, 감으면 3,000명. 그러니까 눈 뜨면 할렐루야, 눈 감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월은 설교실 때 가만히 보면 가끔 눈을 감아버리더라고. 왜냐면 옛날 습관돼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소리야,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지금까지 얻을지라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이버 세계 그곳에서 힘이 오는 거예요. 힘이.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 월남 파병할 때 우리가 뭐 타고 갔죠? 군인들이? 배 타고 갔죠. 배 타고. 한 달씩 걸려서 갔대. 그러니 뭘 해? 멀미하죠. 올 때도 멀미하죠. 막. 그래가지고 멀미해가지고 군인들이 다 막 토하고 가판에다 쓰러져가지고 시체처럼 누워있어 막 어떻게 꼼짝도 못하는데 한 사람이 삐직삐직 나더니 뭐라고 소리친 줄 아세요? 부산항이 보인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다 쓰러졌던 군인들이 바닥바닥바닥 아니 힘이 어디서 나왔어? 여지껏 비실비실 다 쓰러졌는데 힘이 어디서 나왔어? 그게 바로 우리 삶이 현실 속에만 사는 게 아니라 사이버와 공존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 사이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뭐다? 믿음이다. 오늘 여러분 오늘 뭘 잃어버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현실은 이른 듯 하지만 사이버 세계는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고 알기는 여수같이 잘 알아.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게 뭐다? 믿음이에요. 그래 믿음이 그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목사님 이번에 뭔 대형 사건 생길 것 같으네 이번에. 에? 이게 왜 제가 집회에 보면 이렇게 찬송이 막 나오면 이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요거 부르기만 하면 따라 부르네요, 여러분은. 그게요, 보통 지금 수준이 거의 통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 어디에서는 믿음이 이기네 그러면 저런 노래가 있다냐? 이게 대책 없어 이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을 얻는 힘을 얻었어요.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믿음으로 뭘 하느냐? 믿음이 세상을 이겨. 뭘 이겨? 믿음이 뭘 이겨? 세상을 이기는 게 믿음이란 말이요. 세상을 이기는 게 믿음이요. 예?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믿음이 세상을 이겨. 그뿐이요. 믿음이라는 게 또 뭐요? 믿음이라는 것은 능력이 어디서 나와? 믿음에서 나와. 너희가 겨자씨 알만한 뭐만 있으면 겨자씨가 얼마나 적은 줄 아세요? 겨자씨 앞에다 두고 재채기하면 다 날아가 버려. 박채! 에이, 어디 갔대요? 이거. 그렇게 적어 겨자씨가. 그렇게 적은 겨자씨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요걸 심으면 싹이 나고 나무가 되면 새들이 깃들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조그만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부족해도 괜찮아. 살아있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잘 들으세요. 문제가 어려운 것과 답이 없는 것을 사람들은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답이 있다.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 잘못된 거예요. 답이 없는 문제가 문제고 그게 문제 잘못된 거지. 모든 문제는 답이 있어. 근데 문제의 답이 어려우면 사람은 어떻다고 그래? 어렵다 그래야 되는데 어려우면 답이 없다 그래. 아니요. 어려운 것과 답이 없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풀을 수 있어요. 저는 암도 이제 앞으로 다 고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해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암이 아직 고치기 어려우니까 암 걸리면 죽는다 안 그래요. 충분히. 근데 내가 힌트를 하나 더 줄게요. 진짜 이런 건 정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렸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렸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너 죽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멘 그랬어요? 아니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막 살려줘! 아버지! 막 기도를 해. 막 울면서. 그때 한 기도가 뭔 줄 아세요? 나는 그 기도에 너무 내가 감동받았어.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온 나의 삶을 기억하옵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Remember me. 나를 잊지 마시옵소서. Forget me not. 기억하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전심으로 살아온 나를 기억하옵소서. 제가 거기서 충격받은 게 뭐냐? 평소에 잘 믿어놓자. 내 앞에 무슨 일 당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평소에 잘 믿어놓자. 어려울 때 기억하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전도했잖아요. 봉사했잖아요. 교회 지을 때 헌금했잖아요.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막 울면서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툭 떨어지는데 이사선지자 돌려가서 히스기야 왕이 죽지 아니하고 살으나리라. 15년 생명을 연장받는데 죽을 병이었는데 뭘로 고친 줄 아세요? 믿음으로? 기도로? 지어내지 말고 얘기해봐. 뭘로 고쳤어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를 따다가 찧어가지고 상처에 올려놓으니까 나서 버렸어. 무화과가 뭔 줄 아세요? 무화과? 길거리 그냥 흔어디 흔은 게 무화과요. 내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아. 죽을 병의 약은 길거리에 쫙 깔렸다. 죽을 병의 약은 길거리에 쫙 깔렸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 목사는 신비한 목사다 이래야 되는데 길거리 깔리기는 거죠. 제 말이 맞아요. 왜냐? 하나님은 해답은 절대 멀리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답을 멀리 두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요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그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 감사한 줄 아세요? 참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이렇게 문제 있잖아. 이스라엘이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고 이스라엘 있잖아. 하나님이 피난처 도피성을
도피성을 만들라 할 때 그 도피성의 자리를 보니까요,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이쪽에다 3개, 이렇게 골고루 얼마나 어디서든지 도망가 살 수 있게끔. 이게 하나님이에요. 마귀란 눈 보고 도피성을 6개 만들라고 하면 그놈 새끼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저 구탱이다가 6개 만들어라 버려. 이렇게. 왜? 여기서 여기 도망가는 사이에 마저 잡혀 죽어버리라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무것도 기어, 이런 것이. 예? 마귀란 놈 보고 도피성 6개 만들어놔면요, 그런 새끼는 꼭대기에다가 못 찾는 데다가 여기 헐문산 뒤에다가 만들어놔. 이렇게 못 찾게. 그래서 이거 찾아가다가 맞아 죽어버리라고.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아무 데서나 빨리빨리 도망가 살으라고. 그러니까 도피성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이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답을 전대 산 속에다 묻어두지 않는단 말이요. 길거리에 깔아놓지요.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먼데 생각하지 말고 주변 속에 해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암병을 고치려고 99곡에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요. 암병은 길거리에 있는 거 먹으면 나서. 그럼 여러분이 왜 아픈 줄 알아? 길거리에 있는 걸 안 먹어서 그래. 길거리 난 게 뭐요? 그게 상추, 치거리, 쑥갓 그런 거요, 시금치. 그래, 여러분 그거 무시하지 마로. 흔한 걸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귀한 건 흔한 거예요. 비싼 건 없어도 되는 거요. 다이아 반지 비싸잖아. 이런 건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거요. 그러나 공기 이런 건 공짜잖아. 만약에 숨을 돈 주고 쉬라 그래봐. 어떻게 쉬겠어? 여보 5,000원만 줘. 왜? 숨 쉬게. 이 사람아, 돈 준 지가 언제라고 또 달라고 그래요. 참아봐, 이 사람아. 죽겠어. 아빠 돈 줘요. 왜? 숨 쉬게. 자식은 지금 돈 다 가지고 언제라고 또 달라고 그래, 인마. 네가 벌어서 쉬어, 이놈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세상이. 맞아요, 틀려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지금? 그러니까 귀한 건 공짜요. 필요한 건 싸고. 만약에 물을 그렇게 비싸게 금땡이 받듯이 물값 받아봐. 목말라 죽겠어요. 참어, 이 사람아. 돈이 어딨어. 물은 공짜잖아. 참, 그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인지 알겠죠? 네. 비싼 것은 없어도 되는 거다. 귀한 것은 싸고 꼭 있어야 되는 건 공짜다. 이게 하나님의 솜씨요. 또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은 다 알아. 그런데 왜 순종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다 한결같이 뭘 가진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난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이다. 자, 보세요. 이게 한결같이. 아브라함은 부자 있는데 이삭은 쫄딱 망했다가 야곱은 다시 회복했더라. 그런 게 아니잖아. 아브라함도 부자요. 종을 318명을 거느릴 정도로 부자요. 세상에. 여러분 318명이면 그 당시에 한 국가입니다. 국가. 그 당시 318명이면 이삭도 하나님이 그해 이삭을 100배나 축복하셨더라. 거부됐고 야곱은 성경에 거부라 그랬어. 어쩌면 이렇게 3대를 내려가면서 부자냐. 자, 그 대목에서 내가 엄청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은 물려받은 부자가 아니라 자수성가한 부자라는 거예요. 다. 아브라함은 부자죠. 떠날 때는 가난했잖아요. 하란을 떠날 때 데라의 자손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아버지 떠날 때 개나리 붙지만 하나 떠나가지고 자수성가했어. 그런 사람에게 특징이 있는데 뭐냐? 자식 고생 안 시키려고 그러거든. 그런데 이삭도 얼마나 고생을 해가지고 자기가 노력해서 부자 돼. 그러면 할아버지 부자고 아버지 부자면 손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부자여야 돼. 그런데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눈 코 뜰 새 없이 썩 빠지게 일해서 거부가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 벌 줄 아는 사람 쓸 줄 모르고 쓸 줄 아는 사람 벌 줄 모르듯 물려받은 재산 3대 못 가는데 그걸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고 다 각자가 성공하게 만들었나. 비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러니까 물려줘서 부자 되게 하면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
각자가 잘 살기로 하면 우리나라 별 문제 없어. 내가 볼 때. 그냥 내 혼자 자손 10대 것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 그냥 내 대 내 먹고 살고 네 대 네 먹고 살자면 삶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 여유가 있어, 여유가. 근데 막 자손 10대 거 아주 장씨 문중을 다 책임지려고 그래, 혼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요. 왜? 3대 못 간단 말이요. 나는 그 정태수 씨를 가만히 보면서요. 뭐 여러 가지 말지만 내가 볼 때는 참 그 양반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한보라는 그룹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뤘어요. 어쨌든 빚을 좀 많이 져서 그렇지. 그런데 그 아들 보세요. 아버지는 지금 나라 돈 얻어다가 큰 회사를 일으켜보려고 하는데 아들 놈은 돈 가지고 라스베가스에서 땡겨가지고 몇십 억씩 일고 온다니 말이에요. 왜? 지가 벌은 돈이 아니라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속담이 있죠. 재산 3대 못 가고 가난 3대 안 간다. 시작. 재산 3대 못 가고 가난 3대 안 간다. 절대 벌은 돈은 지켜도 물려받은 돈은 못 지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3대 못 가. 가난 3대 안 간다는 건 뭐냐? 할아버지도 가난하면요 아들 때 일을 악물고 벌어버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사느냐? 조상들 가난해서 잘 사는 거예요. 일을 악물고 오죽하면 노래 속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